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진정하고 신앙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거듭나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하심을 입은 주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는 기록되었으니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심었으니 이는 자는 그런 자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는가.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도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의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컨디션 괜찮으세요? 저는 한 4일 전부터 제가 어지럼증이 와가지고 마치 이제 뭐 표현하자면 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눈을 감으면 원이 이렇게 날아다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제가 설교를 끝까지 마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저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제가 지금 정상적인 생활을 못할 정도로 한 4일 정도 신기하게 어제 집회도 했고 오늘 오전에도 김포로 이렇게 설교 목사님 안 아프신 것 같은데 거짓말 하는데 이런 말 들으면서 문장까지 하고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라고 남은 시간에 제가 거의 누워있어요. 너무 이렇게 어지러워가지고 눈을 감으면 이렇게 되게 어지럽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석증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데 큰일 없도록 기도해 주시면 일단 설교를 잘 마치는 것이 네,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회복시키신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회복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과 산소망 몇 가지 키워드가 있죠. 그리고 뭐죠? 종말론적인 그런 기쁨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럼 우리를 개인을 회복시켰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시는데 무엇이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힌트를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2장 1절은 접속사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챕터가 이제 바뀔 때 장이 바뀔 때 시작되는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접속사 그러므로라는 2장 1절의 말씀 그러므로는 결론을 맺는 접속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그러므로가 1장 전체에 대한 결론인가 아니면 바로 앞부분에 있는 그 절의 결론인가에 따라서 그 결론은 달라지겠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1장 전체에 대한 결론으로 인한 그러므로가 아니라 23절부터 25절까지 나와 있는 그 말씀에 대한 그러므로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까요?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쭉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25절 말씀에 말씀은 영원하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래서 말씀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한 말씀. 그러니까
이 베드로 전서 2장 1절 말씀을, 그러므로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뭐냐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너희들이 앞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5절 말씀에 보시면 신령한 집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집은 영어로 하우스이고 오늘날 말하면 커뮤니티 또는 처치,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교회 생활에 대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보를 통해서 강의안을 먼저 보시거나 지금 같이 볼 수 있는 분들은 오늘 설교는 두 가지 흐름으로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공동체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하나의 꼭지고, 또 하나는 그 공동체 회복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난주는 산소망이었다면, 리빙호프였다면 오늘은 산돌이에요. 리빙스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공동체 가운데 계실 때에야만 진정한 회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회복을 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먼저 나누도록 하겠는데, 공동체가 회복되기 위해서 준비된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잘 보시면 두 개의 동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는 부정적인 것이고 하나는 긍정적인 것입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것인데 2장 1절 후반부에 버리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버릴 것인가? 주님의 몸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먼저 작업되어야 되는 사전 작업이 있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공동체 구성원 한 명 한 명들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 버려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 중반부에 보면 사모하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버리다와 이 사모하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편지 서신서들을 볼 때 이 구절을 잘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동사를 잘, 주어와 동사를 잘 보는 게 중요한데요. 이 두 가지 동사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1절에 버리다, 그리고 2절에 사모하라, 갈망하라. 먼저 무엇을 버려야 될 것입니다. 공동체 회복되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버려야 될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악독입니다. 악독. 그러므로 모든 악독을 버리고. 악독은 무엇이냐? 악독은 영어로 evil 또는 bitterness. 그래서 정의를 내리자면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기 위해서 갖는 악한 생각이나 쓴 마음이에요. 세 번역으로 보니까 악의예요. 악의. 베이비가 아니라 악의. 악한 의도.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이 악독은 단순히 악한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이 하나의 습관화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회복되기 위해서 공동체 가운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는 뭐죠? 악독.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고자 하는, 해코지 하고자 하는 마음을 뭐죠?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모든이에요. 모든 악도, 모든 기만과 애식과 시기, 모든 비방합니다. 모든. 우리 안에 대표적으로 있는 한두 가지가 아니라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있는 그런 모든 악독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같은 맥락에서 세 가지가 있는데 기만과 외식과 시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만, 모든 외식, 모든 시기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세 가지, 기만과 외식과 시기는 다른 사람 알 수 없어요. 자기 내면에 있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만이 뭡니까? 기만은 속이는 거예요. 속여서 빼앗기 위해서 악을 품는 마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이 기만이라는 단어와 2절의 순전이라는 단어가 다릅니다.
또 그 다음 단어가 무엇입니까? 외식이라는 단어예요. 모든 외식. 다른 사람의 눈에 구별되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외식이에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 거죠. 성경에 예수님 당시에 가장 외식이 많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다른 사람 보는 앞에서 경건하고 싶었던 거죠.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모든 시기입니다. 시기. 여러분 좀 남들이 잘 나가거나 뭐 이렇게 잘하면 별거 아닌 사람이 막 그러면 되게 좀 부럽기도 하잖아요. 근데 부러운 감정을 뛰어넘어서 뭐죠? 미워하는 것, 질투하고 미워하는 감정까지 드는 것을 시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요셉이 꿈꾸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사랑을,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하니까 뭐죠? 형들이 시기하죠. 그래서 그 동생을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회복되려면 두 가지 선행되어야 되는 조건이 있는데, 구원받은 한 명 한 명이 뭐죠? 모든 악독과 기만과 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뭐죠? 버려야 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런데 좀 제가 더 보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비방하는 말이라고. 좀 더 나아요. 세 번째 비방인데요. 비방은요, 남을 나쁘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없는 악한 말을 지어서 말하는 걸 비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공동체가 가장 지향해야 될,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비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 중에서 가장 뿌리 깊은 죄 중에 하나가 남을 비방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비방할 때 쾌감이 있습니다. 내가 정당하다고 느껴집니다.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에 비방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 공동체 가운데 형제 자매를 비방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 내가 만약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뭐죠? 율법의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왜 비방하는 것이 나쁘냐면 비방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 나쁜 것이 아니라 무엇이죠?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 입법자와 재판관은 뭐죠?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지만 멸하기도 하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은 하나님. 비방하는 것이 왜 공동체 가운데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냐면 그 비방하는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잘 이해하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없는 말을 지어내고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하는 것들이 내가 재판관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용서의 개념 제가 지난주 설명했지 모르겠지만 용서는 내가 그 사람을 복수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께 위임하는 거예요. 내가 복수하면 그 용서가 아니에요.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것이 왜 큰 죄이냐면 그것 자체가 율법을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만드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참 말이 많았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애청할 때 고린도 교회는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그리스 지역에 해당되는데 그 당시에 경제와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 많은 우상들이 있었고 돈도 많았고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말로 해서 문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단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뭐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두려워하는. 잘 보시면 같은 맥락이에요. 다툼, 시기, 분냄, 비방, 수군거림, 거만함 다 같은 맥락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처했던 어려움이 그런 어려움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영성은 불교와 다른 게 있는데 뭐냐면 그냥 버리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자아를 죽이고 자아를 못 받고 자기의 모든 욕망을 주님께 맡겨 그것으로 끝나면 그 기독교 영성이 아니에요. 기독교 영성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우리 안에 어둠을 뭐죠? 버리고 주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불교는 다 비유예요. 다 비유.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그리고 주님의 임재로,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들로 우리 삶을 채워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버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사모해야 돼요. 이해하셨죠? 무엇을 사모하겠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뭐죠? 사모하라. 무엇을 사모하라는 것이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러분 다 아시겠죠? 이걸 문자 그대로 보면 이거 이상하게 될 수 있어요. 이건 보시면 앞에 뭐뭐 같이라는 건 뭐죠? 비유예요. 갓난 아기들이 엄마의 그 모유 수유를, 그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뭐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말씀은 먹는 거죠. 비유의 말씀이에요. 신령하고 순전한 젖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보니까 pure spiritual milk예요. 신령한 젖은 뭐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게 무엇입니까? 1절 말씀.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모든 비방하는 말. 영어로 word예요, word.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말들이 올라와요. 그런 말들과 반대되는 게 뭐죠? 하나님의 순전하고 영적인 우유. 그걸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말이 회복돼요. 말이 회복돼요. 사람의 말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악한 것들, 그런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교회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모하셔요. 나의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도록 하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무엇으로 회복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먹어야 돼요. 갓 태어난 아이들이 엄마의 젖을 먹어야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이제 갓 영적으로 태어난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엄마의 젖을 공급받지 않으면 갓난 아이의 성장이 멈추게 되는 것처럼 말씀의 공급이 없으면 한 성도뿐만 아니라 한 공동체 교회의 영적 성장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도전하고 싶어요. 사실 오늘 본문에 있지 않지만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오늘 이곳에 있는 분들이 다 이제 갓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분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몇 년 됐죠. 10년 넘은 분도 있고 모태신앙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거의 20년 넘게 됐죠. 여러분 이 말씀으로 도전하고 싶어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쫙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에 주문할 때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네. 이 말씀 잘 보십시오. 때가 오래됐어요. 예수님도 좀 오래됐어요. 이거 마땅히 뭐죠? 이미 리더가 돼야 돼. 선생이 되어야 돼. 근데 뭐죠?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처리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한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편하게 얘기해요. 왜 그렇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액체가 뭐죠? 리퀴드, 고체가 솔리드. 여러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액체. 액체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의 약은 다 액체죠. 네, 소명이라는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는 한 10살 전에는 다 액체로 되는 거고 쓰다고 해도 빨리 먹으면 그만 끝나. 물이랑 같이 섞으면 상관없거든요. 좀 크니까 알약을 주는 거예요. 알약은 잘못하면 물을 삼키는데 알약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쓰죠.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액체 약에서 약간 고체 약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굉장히 애들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런데 먹다 보니까 오히려 더 편해. 액체는 굉장히 딱 봤을 때 굉장히 무섭거든요. 이게 지금 이 약은 뭐 몇 미리 많이 먹어야 되는데 그냥 알약은 하나만 딱 먹어요. 지금 애들은 약 먹는 거에 대해서 이제 거부감은 별로 없어요. 많이 큰 거죠.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영역으로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이 좀 쉬우세요? 어떤 말씀이 좀 이해하기 쉬우세요? 또 어떤 말씀은 좀 이해가 안 되고 좀 딱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우세요? 저는요 성경의 앞에 있는 말씀은 되게 쉬운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오래전에 역사와 같은 다 좋은 얘기잖아. 근데 뒤로 갈수록 이런 베드로전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굉장히 어려워요.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여러분 어떠세요? 개인적으로 어떠십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그들은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돼요. 약간 비꼬는 것 같지 않으세요? 언짢으셔야 돼요. 13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경험하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냥 위로받고 자기가 그냥 좀 좋고 그냥 격려받고 하는 그 말씀이니까. 그래서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장성한 자가 영어로 보니까 mature,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적 아버지, 영적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 많은 분들이 고기를 좋아하는, 고기 좋죠? 치킨도 좋고 고기도 좋고. 고기를 먹으려면 씹을 수 있어야 되고 소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이가 들었는데도 고기 안 먹고 물만 먹고 우유도 뭐 좋은 거겠지만 그것만 먹으면 입맛이 참 어린아이, 초딩 입맛이라고 해요.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동체 안에는 마치 정말 먹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도 있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본 적 있으세요 혹시? 되게 오래된 베스트셀러 중에 남미 쪽에 사역하시는 후안 오르티즈 까를로스라는 목사님이 쓴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분이 어떤 한 챕터에 젖병 목회라는 내용이 아티클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 교회 안에서는 내가 만년 갓난 아기 성도라고 부르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수년 동안 설교를 꼬박꼬박 들었는데 처음과 전혀 다르지 않은 성도들이 적지 않다.
목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그들의 하나하나를 돌봐주어야 한다. 기저귀는 젖었는지 가끔 들춰보아야 하고 토닥토닥 베이비 파우더도 발라주어야 하며 우유가 뜨겁지는 않은지 불에 대보여야 한다.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군병들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은 군대라기보다는 차라리 신생아들로 가득한 산부인과 병원처럼 보인다. 때로는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는 자신을 속인다. 우리는 그것이 성장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수적 증가가 곧 영적 성장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무덤들도 역시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4년 전에 설교하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갓난 아기들만 키우는 젖병 목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좀 바쁘게 해주세요. 제가 정말 필요로 하는 정말 하나님을 오늘 2절 말씀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배우고 싶은 성도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한 4년, 5년 전에 성도가 한 15명 때 기도했어요. 그때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Look 10 to 기도.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요. 알람을 맞췄습니다. 10시 2분에, 저녁 10시 2분에 알람을 마치 소리가 안 나면 우리 교회 성도 아닌 거예요. 간첩이에요. 제가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래서 30초씩 기도하십시오. 추수할 일꾼에게,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한 1년인가. 그리고 저녁 때 시간을 정해놓고 거의 뭐 한 40일 동안 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1년에 40일 기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다는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했어요, 진짜. 제가 생각해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주님 그런 마음 주셨어요. 그래서 내년 25명씩 등록했습니다. 등록한 사람만 25명이에요. 방문한 사람 50명 넘죠. 이 작은 교회. 그분들이 뭐 훈련받고 뭐 결혼도 하고 여러 가지로 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뭐 이사 가기도 하고 평가사로 나가기도 하고 뭐 그렇게 이렇게 됐죠. 제가 다시 기도하게 됐어요. 우리가 나눔할 때 한국들이 많이 없고 뭐 코로나19 여러 가지로 저는 그건 되게 소극적인 삶의 태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말씀을 주면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에 있으면 그 사람을 갓난아기가 아니라 정말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성숙한 사람으로 제가 키우겠습니다. 아니 그 한 사람이 제가 된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5장 말씀을 보시면 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고 하는데 이 장성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각을 사용한대요. 지각은 뭐냐면 understanding이에요. 분별력이에요.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지각을 사용하는 자는 그 뒤에 보면 선악을 분별한다고 얘기했어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이것이 나를 향한 음성인지, 이것이 사단이 나를 향한 유혹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분별할 수 있는 시대여야 돼요.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죠. 그런데 어떻게 성숙한 사람이 될까요? 저는 이 말씀 가운데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연단을 받아. 어른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남성들이 언제 이 청년에서 약간 아비로 일어나는 줄 아세요? 군대에. 제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때는 고등학교 시절이었거든요. 강남에 있는 제가 맨날 생긴거는 저기 생긴 게 전문 아니지만 제가 지방에 이렇게 있다 올 것 같은데 저는 강남에서 정말 진짜 너무 힘들게 고등학교 생활했어요. 성적이 전부인 것처럼. 너는 더 트라우마가 있어요. 3년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정신적으로 힘들었지 몸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군대 가니까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저희 밑바닥을 보게 되고 저희 인격의 한계,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형제들 좀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매들은 아마 나중에 어떻게 보면 그 전일 수도 있겠지만 아이를 낳고 혹시 아이를 키우다가 거의 밑바닥을 많이 경험하게 되면서 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얘기하는, 그게 전부라는 얘기는 아니다. 우리가 언제 성장하게 되죠? 성숙하게 되죠? 연단 과정 때. 여러분, 이 연단이라는 말은 영어로 보니까 트레이닝이에요. 훈련이에요. 이 연단이라는 말은 언제 쓰는 말인지 아세요? 불순물을 걸러내고 더 순수한 금속을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 사용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순결한 사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돈 많은 사람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스펙 좋은 사람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순수한 사람 사용하세요. 순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연단을 통과한 사람, 훈련을 통과한 사람. 그래서 몸과 마음이 단련시켜서 굳세게 된 사람, 그 사람이 장성한 사람.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 아들이 영적 어머니.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주어지는 선물이 있는데 그건 무엇입니까? 분별력이에요. 지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어 범죄하지 않게 되는 거죠. 멈출 수 있게 돼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단순히 갓난 아기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장성하는 자가 되어서 단단한 음식을 먹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볼까요? 이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뭐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기독론의 핵심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국 교회에서 특별히 만든 구원론의 핵심 뭐죠?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천국 간다. 우리가 무슨 일을 범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만든 신학적 교리예요. 구원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보세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가려 하네요. 물론 우리의 구원이 흔들린다는 것을 제가 일부러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는 모든 여정을 구원이라고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있게 될 그리스도인의 최종적 구원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성화의 단계, 즉 나아가서 완성될 주님과 같이 영화의 단계로 갈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공동체가 이렇게 모든 악독과 기만과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될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래서 바로 4절 말씀입니다. 교회론으로 이어져 가고 있어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사가 중요한데요. 여기서 4절 말씀에 두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버림받, 그리고 택하심. 택하심을 입은. 누구에게 버림받아 되었습니까?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택하심을 받습니까?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수식하는 언어가 무엇입니까?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그들은 메시아를 갈망했어요. 그러나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죽어야 하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그 예수님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 능력 있는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담당하는 그런 메시아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버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시고 그를 부활의 자리로 이끄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죠? 베드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호칭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소망과 다른 산 소망, 그냥 호프가 아닌 리빙 호프에 대해서 말씀 나눴는데 오늘은 그냥 스톤, 그냥 돌이 아니라 리빙 스톤, 살아있는 돌, 산돌 예수 그리스도. 왜 이 산돌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저는 베드로의 이름이 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 우리가 딱 베드로, 이렇게 베드로 물고기 잡고 이렇게 예수님의 수석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베드로의 이름이 돌인 거 아세요? 베드로는 그냥 돌이고 예수님은 산돌이에요. 소망과 산소망이 다른 것처럼 자기와 예수님은 달라요. 자기는 돌이지만 예수님은 뭐죠? 그냥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다른 이름, 영어로 피터잖아요. 피터. 헬라어로 페트라예요. 페트라가 베드로가 된 거예요. 페트라는 영어로, 아니 한국말로 돌이라는 뜻이죠.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굳건한 돌, 강력한 돌, 기초가 되는 돌.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뭐죠?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있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교황 뭐죠? 교회의 황제, 교회의 아버지 누구죠? 이 베드로의 이 베드로의 교회의 기초가 되는, 교회의 반석이 되는 베드로의 그 계승을 이어받는 사도성을 이어받는 게 분이 바로 교황이잖아요. 가톨릭에서. 아세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베드로는 교회 아버지인 거예요. 베드로는 무엇입니까? 돌이에요. 페트라. 그럼 오늘 이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AD 64년에 쓴 편지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AD 한 33년, 34년경 한 30년이 지났어요. 30년이 지나는 동안 베드로는 자신의 이름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묵상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돌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밑줄 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름에 대한 관심이 있지 않으세요? 어느 날 내 이름이 무엇인가 하다가 사춘기가 지나면서 김홍빈 무슨 뜻이지? 빈자가 무슨 의미야? 친구들은 빈대떡, 갓난을 빈 빈대떡이 뭐 이렇게 어울리지만 나는 빛날 빈이라는데 이게 뭐지 하면서 제가 이제 사춘기 접어들면서 제 이름에 대한 관심. 가끔 네이버에 쳐봐요. 김홍빈 댓글 등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안 하세요? 저만 그래요? 저 좀 이상한 거야? 자기 이름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베드로가 돌에 대한 돌신학을 적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사실 공동체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데 그분이 산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명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부르심이자 자신의 이름인 돌에 대한 묵상을 집중적으로 30년 동안 하게 되면서 그 중에서 많은 말씀 중에서 오늘 6절 말씀 볼까요? 이 6절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구약 성경에 머릿돌, 기초돌, 반석, 뜨인 돌 이런 단어가 많이 사용되는데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 메시아와 돌을 같이 사용했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는 산돌은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을 약간 변형하여서 6절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같이 통성을 한번 읽어보는 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택한 그놈을
잘 보세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나는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도 누구죠? 예수님.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같은 분이시지만 달라요.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들을 어디에 주었습니까? 시온. 시온이 어디예요? 시온은 예루살렘. 다른 말이에요. 같은 의미지만 시온과 같은 예루살렘. 그를 믿는 자는 누구죠?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뭐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뭐죠? 돌이에요. 돌. 보배로운 모퉁이 돌. 그분이 산돌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셔야 돼요. 쉽지 않아요. 여기서 헷갈리면 이제 돌 되는, 죄송합니다. 돌의 신학에 헷갈리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배로운이라는 말은 리스펙트라는 거예요. 청년들이 말하는 리스펙트. 존경할 만한. 존경받기 합당한. 존경받으시기 합당한 모퉁이돌이라는 거예요. 모퉁이돌이 영어로 무엇입니까? 코너스톤. 자, 이 얘기를 베드로 사도가 설명하기 위해서 7절 말씀 기록하고. 자, 볼까요? 7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퉁이돌은 벽과 벽 사이를 이어주는 건물의 기초가 되는 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건물의 중심이에요. 그런데 그 돌이 뭐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4절 말씀과 같이 보셔야 돼요. 사람들이 버렸다. 하나님이 뭐죠? 하나님이 택하셨다. 사람들이 누구죠?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인, 가룟 유다, 로마인, 빌라도 총독. 많은 사람들은 뭐죠?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택하셔서 뭐죠? 보배로운 모퉁이 돌로 뭐죠? 예루살렘. 예수님이 왕으로 임하셨고 다시 오실 예루살렘 중심에 세우셨다는 거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자, 5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왜 오늘 말씀이 교회에게 주는 말씀입니까? 왜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5절 말씀에 답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를 결정하십니다. 첫 번째는 앞에 부분이에요. 너희도.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산돌같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공동체라는 단어, 커뮤니티라는 말이 어떤 단어로 쓰여집니까?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공동체는 집이에요, 집. 성경에서 말하는 공동체는 집이에요, 하우스. 근데 그 집이 어떤 집이죠? 신령한 집. 여러분, 이제 교회라는 걸 생각할 때, 공동체를 생각할 때 집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집이 편안하세요? 왜 내적 치유가 필요할까요? 집을 생각하면, 가정을 생각하면 편안하지가 않아. 소망이 없어요. 그럼 공동체가 소망이 되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말씀 들어오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물론 어떤 한 기능이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람들은 주일날 어떤 정해진 시간에 11시간, 2시간 정해진 시간에 예배 드리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그런 기능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공동체는 집이에요, 집.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공동체는 집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앞으로 말할 때, 여러분, 공동체라는 말을 할 때 집을 생각하셔야 돼요. 집. 근데 그 집에 가장 기초가 되는 분이
산돌이라는 거예요. 리빙스톤. 그리고 그분이 코너스톤이라는 거예요. 건축을 좀 하는 분들에게 누가 딱 알 거예요. 공동체의 뼈대가 되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코너스톤으로 다른 사람들은 그 돌을 다 버렸는데 코너스톤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그곳에 그 공동체 그 하우스에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은 공동체 회복은 예수님 자신이세요. 이 말은 잘 한글말로 잘 앞뒤가 맞지 않을 수 있겠으나 이것을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공동체 회복은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 얘기 하고 싶었던 거예요. 돌이잖아. 자기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페트로지. 자기는 돌이지만 이 공동체의 회복은 살아있는 돌이지. 예수님이 오퉁이 돌이 되실 때 진정으로 공동체가 회복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5절 후반부에 예수 그리스도, 산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죠?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신령한 집을 위해서, 신령한 뭐죠? 홀리 하우스. 홀리 하우스가 되기 위해서 홀리 세크리파이스, 거룩한 제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제사를 담임 목사가 합니까? 그 제사를 이주한 가서 찬양팀이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잘 보세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5절 주어가 뭐죠? 너희예요. 사실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푸기가 2장 9절 말씀, 유명한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비싼 데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제사장은 가운 입은 목사님, 일부러 가운 아닙니다. 가운 입은 목사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공동체의 회복은 우리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이 돼요. 우리 모두가 거룩한 하우스를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 안 해. 아멘 하고 있죠? 할렐루야? 홀리하우스는 쉽게 말하면 템플이에요. 성전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고 수르바벨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있어 성전은 무엇입니까? 교회 건축물이 아니죠. 성전은 교회를 말하는 거죠. 교회는 거룩한 성도들, 영어로 말하면 세인트, 성도를 말하는 거죠. 신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직분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라 바로 성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깨트리러 예수님께서 그 휘장을 깨트리시고 휘장을 찢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그 커튼을 찢으시고 대제사장만, 안수받은 사람들만, 합법적인 사람들만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휘장이 찢어질 거예요. 제가 감히 선언합니다. 다음 주에 제가 이석증이 정말 심해져서 말씀을 못 전하면 여러분 중에 누구도 설교할 수 있어요.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우리 좀 휴가 좀 갑시다. 목사가
목사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말하는 게 그런 얘기예요. 교회 아버지가, 교회의 기초가 되는 베드로 사도가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 나도 거룩한 제사장이고 너희도 거룩한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개혁이 리폼, 개혁된 새로운 형태의 교회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중요했던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교회가 한 400년 왔어요. 그런데 아직 회복되지 않은 초대교회의 그 부르심과 본질은 뭐냐면 모든 성도를 한마디로 뭐죠? 만민, 모든 성도가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각 세계의 교회 가운데 아직 온전하게 개혁되어지지 않았어요. 만민이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말씀. 오직 레위인들만, 오직 정식 학위를 받고 안수를 받은 사람만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이전이에요. 우리 말씀을 여러분 취하십시오. 제가 그래서 딱 이 말씀하고 제가 오늘 딱 은퇴선 하면 딱 좋겠다. 네, 나는 목사님 그만하겠습니다 하면 딱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말씀의 본질이 흐려질까봐 그렇진 하지 않을게요. 그 정도의 저는 뉘앙스를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자, 말씀 한 구절만 더 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데. 여러분 성령 안에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죠. 여러분 성령님이 무엇입니까? 신령한 영이, 거룩한 영이세요. 신령한 영이 거하시는 곳이 신령한 집이 되는 거죠. 신령한 영이 성령님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신령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뭐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은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플레이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는요, 성령님이 계신 곳에서만 하나님 계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에는 완전한 곳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완전한 것이고, 그 안전한 곳에서 오늘 1절 말씀에 악독과 기만과 비방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곳이 바로 교회인데, 그 교회는 뭐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더 좋은 교회로 간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더 좋은 교회, 더 나쁜 교회는 없습니다. 그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 교회는 완전한 것입니다. 단, 내 취향이, 내 생각이, 내 관점이 달라졌기 때문에 교회를 옮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거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서 본질을 놓지 마세요.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몇 명 안 되지만 저의 설교 굉장히 명확하게 설계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저의 육체의 컨디션에 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해요. 저희 상태 제가 잘 알거든요. 거의 소리 끊으면 좀 쓰러져 있을 거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십시오. 김홍빈 목사의 교회가 아니에요. 이주환 간사의 교회입니까? 허혜주의 교회입니까? 아니죠. 주님의 교회. 주님이 이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을 들여다가 교회 기초를 삼으셨어요. 우리 모임 안에, 전체 모임 안에 소그룹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면요, 충분해요. 완전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교회론이 깨져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잘 정리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집이 됐으면 좋겠어요. 베드로는 단순히 교회에 나올 때, 주일날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시간에 교회에 나올 때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 교회가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일은 어떤 목회자, 어떤 리더, 어떤 장로 권사님이 그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 성도들이 모두가 성령님과 신령한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 때 그 교회가 완성될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까